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는 성경을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기준으로 또 내용으로 말하자면 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그 도전들의 세 번째로 오늘은 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이성이란 약간 재미없을 수 있지만 끝에 가면 재밌어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왜 자꾸 따져 콱 믿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하고 믿기만 한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누가 그런 생각하는 그 방법, 생각의 그 형태나 구조, 원리에 누가 찌르고 들어왔을 때 당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와 논리성에 빗나가는 경험을, 벗어난 경험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성이란 뭐냐? 모든 사실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유출함으로써 우리의 상황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귀납적인 수단입니다. 이러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이런 거 읽었는데 아멘 그럴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갑자기 무엇을 써야 하는데, 가위를 써야 하는데 있는데 못 찾으면 없는 것과 효과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해놓고 있으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풀 수 없게 되고 있지만 찾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것 같이 믿고 있는데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는 아주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란 논쟁과 증거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내 말은, 이게 얼마나 자주 쓰는 겁니까? 내 말은 이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자기를 설명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려 하는 이런 모든 인간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단이 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이성이란 이렇게 말하자면 인간의 사고 체계입니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이해의 수단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요 은혜인 것을 모르고 그 근거를 자기 안에서 가지려는 그런 합리주의의 성향을 꼭 띱니다. 합리주의가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귀납적인 것으로 배타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이해가 가능하고 설명이 되는 부분으로 제한하려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인해 둬야 합니다. 요한 칼빈에 의하면 이성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칼빈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세계에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이 이성이 어느 정도 감지합니다마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고 이건 틀림없이 신이 있겠다. 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정도의 생각까지는 분명히 갖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이성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큰 적대 세력으로, 또 기독교 신앙의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시기는 17세기 중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문예 부흥 이후에 나타난 계몽주의로 인해서 17세기 중반 독일과 영국에서 기독교를 이성적인 종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이 아닌 것들은 기독교에서 빼내고 이성으로서만 기독교 내용을 제한하려는 이런 잘못된 결과로까지 그 주장이, 고집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성으로 인한 이해와 이성의 내용 안에 제한되자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인격자 하나님, 조금 전에 설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념이 되고 맙니다. 그냥 막연한 신이 되고 말지, 성경이 주장한 역사에 개입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는 현상을 이해하며 정리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그 의도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성이 그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분야가 과학이죠. 그 과학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이론들과 그 체계와 그 원리들을 설명하지 의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사도시에서 제일 밀도가 비중이 큽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물이 밑에서부터 얼어 올라왔겠죠.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면 비중이 커집니다만, 물은 4도씨에서 제일 비중이 커서 그렇지 않았다면 물이 밑에서부터 얼었을 것이요, 그러면 고기들은 겨울마다 다 얼음 위에 떠서 다 죽고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것을 과학이 그 현상과 물의 그 성질과 그 원리들을 다 설명하지만, 왜 물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상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은 이와 같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성이라는 것을 이해와 인식의 수단으로 가지게 되자, 자기가 가진 이해의 범주 안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두려는 죄성에 의한 그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도전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해와 자기 주장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합리주의로 인하여 배척한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성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자, 이성은 계시와 손을 끊고 자기가 진리를, 그리고 내용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계에도 이런 싸움이 이때로부터 비롯되어서, 신학계에도 이 합리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계시로부터 출발하거나 성경의 말씀으로 근거하지 않고 인간이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기독교적 전통을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한 분들, 혹은 더 넓게 얘기할 때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를 만나면 이런 합리성을 근거로 한 종교가 훨씬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합리성 위에 서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계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쪽은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이쪽이 훨씬 이해가 갑니다. 말이 되고, 우리 얘기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 이런 거 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면 말이 되는 사람한테 지는 법입니다. 그때 이제 화가 나면 결국 끝에 가서 고함밖에 지를 게 없어서, 우리 사실 보수 진영은 이런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라면 굳이 무슨 종교라고 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궁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제가 쉽게 끝내지 않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 말이 안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말이 되는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얘기한 그 부정적인 이성으로 인한 합리주의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이런 합리주의적 신앙 체계를 가지게 되면 말은 됩니다. 말은 되는데 성경과 일단 불일치가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그건 신화라, 그냥 신앙 고백이라, 어떤 개인이 신앙적 감동에 의해서 과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신앙 고백은 그렇게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왜 성경만을 기초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성경을 믿음과 신학의 유일한 원칙으로 근거로 삼지 않는 도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세 번째로 이성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논증 방식만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단정을 통해서 합리성의 횡포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정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을 따르라는 요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시면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도 제 나이 돼 보시면 한 장쯤 차이가 나는 건 늘 있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 우리가 좀 폭넓게 얘기하자면 크도다 신앙의 비밀이요. 기독교 진리의 복음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는 이성과 합리주의를 훨씬 훌쩍 뛰어넘는, 그것만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을 논하면서 무슨 얘기를, 경건의 비밀의 감탄스러운 비밀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있는 것을 보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셔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큰 경건의 비밀의 핵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성경에 근거한 정당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 어떻게 이성을 바탕으로 하거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다른가 하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한 성경의 예를,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산상설교의 팔복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에 관한 그 이해를 거의 대부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습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못남이나 혹은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이건 뭐 그냥 그 자체로 덕목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거 다 우리로서는 말하자면 복을 받는 조건과 복을 받는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합리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쓰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팔복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아주 중요한 핵심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의 복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도 천국은 그 복이, 그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보기에도 한심한 자, 나 같은 건 왜 사나, 뭐에다 쓰나, 주변 모두가 저 병신 그러는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희망도 없는 자에게도 천국은 허락되어 있다. 아니,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에게도 천국은 찾아왔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왜 한 사람밖에 없냐 이겁니다. 이 연사의 불만은 왜 늘 이 한 사람밖에 없냐. 이해하시겠죠? 확 다르게 읽히죠.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해요? 밤낮 우는 자인 거예요. 우는 게 뭐죠? 좋은 의미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울어요? 지질이 못난 자죠.
공부를 하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자, 어쩌다 해도 또 안 되는 자,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해도 안 돼서 울 수밖에 없는 자에게도 천국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게 논리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긴 합리주의나 이성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기적이 있을 뿐이죠. 예수를 빼면 이 기적과 이 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낼 단초가 없습니다. 하나 더 나와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니. 말이 온유지 우유부단한 사람일 겁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담 넘어 땡땡이 쳤다 돌아오는 용감무쌍한 프론티어들.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별르다가 언제 가죠? 드디어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 잡고 담장을 지키는 날, 태껏 드나들던 친구는 벌써 정보를 입수하고 시침이 떼고 앉아있는데 그때야 두리번거리고 나갔다가 아주 상습범으로 몰리는 자. 친구들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싸우지 말라고 말리다가 도망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하고 먼저 펜 넘은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앉았다 붙잡혔는데 말도 못하는 자. 내가 아니고 철수가 그랬는데요, 나는 그러지 말자 그랬. 그 말도 못해서 혼자 영창 간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에게도 천국은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또는 예수라는 그 한 존재, 성자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기적을 다른 단어로 굳이 바꿔 쓰자면 은혜와 기적으로 라고 써야만 옳은 것이 기독교 신앙의 말하자면 논리고, 은혜라는 말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일어났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될 수가 없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한 번도 옳은 일 못 해본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랬죠. 그게 왜 죄책감이죠? 마음만 있지 한 번도 실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늘 생각하지만 한 번도 배불러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의를 행한 적도 실천한 적도 없는 자인 겁니다. 도둑놈이 자기가 잘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자기가 옳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유 집사님이 사인을 한번 주시면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 아마 이게 속 없는 자 그런 뜻일 겁니다. 이 지혜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자. 그래야 맞습니다. 전체 문맥이. 화평케 하는 자, 늘 싸우지 마 무서워 이러는 사람. 굳이 붓이나 본인은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제거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함 지르지 마 무서워. 이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를 실천을 해서 세상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밤낮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괜히 긴급조치에 걸려서 감옥이나 들락거리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인생도 망치고 마음에 가졌던 걸 실천해서 무슨 공적을 쌓지도 못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여기 팔복은 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초라하고 제일 못한 상황과 경우를 망라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아니 그들에게 최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다고요?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수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분에 관한 인격적인 교제요, 관계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 알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며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요, 그 긴밀함이요, 우리 부부같이 둘을 갈라놓을 수 없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요,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경만으로 우리 신앙의 근거를 삼으며 내용을 삼으며 원리를 삼으며 방법을 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기꺼이 목숨을 걸고 주께서 주신 약속과 그 약속된 소망을 인하여 지금을 십자가를 지며 목숨을 걸며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말이 되는 말 때문에 우리가 가진 더 크고 깊고 높은 생명과 진리와 인격에 관한 것들을 시험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알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줄 압니다.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며 경건의 비밀과 그 신비와 그 능력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전생에 걸쳐 주를 의지한 신앙의 발걸음을 주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케 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증언하고 결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